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각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 넘고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지요? 또 지금도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방송 또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 육체적으로 힘들어지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신 분들, 아이들, 청소년 합쳐서 우울증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가정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 계시겠죠. 사업과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많이 지쳤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캄캄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될 때는 금방 끝나겠지.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들 쓰시고 저를 설교하는 저를 빼고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또 성가대도 이렇게 힘들게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특히 생각나는 일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가 클로즈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예배 드리고 몇 차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팬데믹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깨닫고 이루어 드려야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겠죠. 우리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건강한가? 신앙적으로 더 좋아졌는가? 아니면 더 나빠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저는 그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내시경도 하고 또 CT 촬영도 하고 그런 것을 그 패밀리 닥터와 함께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전에 검사했던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좋아진 게 있나? 그대로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나중에 검사해보자.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 검사는 꼭 해봐야 되겠구나.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가 나쁘고 뭐가 괜찮고 어떤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고 또 꼭 회복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해 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에 관한 이 말씀들을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지금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한 7주 정도 7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좋은 점이 있어요. 계속 그 일은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고쳐나가야죠. 새로워져야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 편지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피로 값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창립자가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7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떤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적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책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 7 완전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주제로 우리가 설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큰 주제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 위하여. 결코 세상이 원하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회원들이 원하는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교회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창립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예수님 마음에 드는 성도,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에베소 교회네요.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칭찬을 받았고 무엇을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번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 52년경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후에는 정말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또 나중에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또 목회를 했네요. 대단한 분들이 목회를 한 교회인데도 칭찬도 있습니다만 책망도 있네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감당해도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미래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거기만 완전하지 이 땅에서는 늘 성장해야 하고 늘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7별이 나오고 7 금촛대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앞절 1장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행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7별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 교회 성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7 촛대와 7 별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꽉 쥐시고 그 다음에 지금 7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목사가 교회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장로님들이 무슨 교회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 교회 일꾼들,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강한 손이,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위로죠.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볼펜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으려면 어렵죠? 혼자 서 있기가. 그러니까 딱 붙들고 있으면 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세웠어요. 그러나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붙들고 있으면 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붙들어 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아무리 자기를 공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 사이사이를 주님이 다니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힘내라고.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인도해 주겠다고. 내가 길을 열어 주겠다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교회가 존재하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누가 붙들어 주었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목사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역사 중요합니다.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예산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손이 붙들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빼놓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꾸준히 목회를 하셨네요. 목회를. 예, 제가 21살에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 38년 동안 거의 쉼 없이 거의 한 주도 쉼 없이 계속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어떻게?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곁길로 가려고 할 때도 붙들어 주셨고, 주저앉을 때도 붙들어 주셨고, 넘어질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므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고 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로교회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고 내가 아노라 아신답니다. 무엇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참고 견딘 것, 너희들이 행한 것,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단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단 미워하니까 저들이 니골라당,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이 있는데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져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죄 짓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편안히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거절하고. 당시 거짓 교사들 솔깃한 얘기하는데 그런데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또 디모데에게 교육을 받고 그런가 하면 또 요한에게 교육을 받은 교회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여기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은요. 일을 열심히 주를 섬긴 일입니다. 교회를 섬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헬러가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코피아오. 베드로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진다고 할 때 코피아오라고, 이 수고한 것을 코피아오라고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헬라어 가르치시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좀 설명해 줘가지고 이 목회자들도 많이 그렇게 외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코피아오. 그러니까 이 코피나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주님이 다 아오. 코피아오.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창립 이후 지금까지 코피나게 수고하신 것들 주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면 됐다. 특히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작은 아이한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진데 정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거, 코피 흘리신 거, 그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5절 말씀부터 특히 이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칭찬을 쭉 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책망할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열심히 사역됐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특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사수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교회로서 중요한 사랑,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랑, 특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처음 사랑,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은 좀 다르잖아요. 성경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더 편하고 좋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탁월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양육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큰 교회였어요. 우습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여러분, 진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조차도 사랑 안에서 담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다 정죄하는 일만 남죠.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보다도 그동안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틀리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은혜로 교회는 참 사랑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을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덮어주고 눈 감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꾸준히 오래 하게 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시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을 시편 28장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일부 때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시편 하시다가 창세기를 시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귀뜸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2부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창세기 28장,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 없으셨으면 저한테 왜 얘기를 해요? 딴 분들한테 소문내고 다니지. 김경환 목사 정신이 이상해. 아니, 시편과 창세기도 구분 못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저한테 조용히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님들 다 훌륭해요. 그러나 간혹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오신 분들 눈에 보일 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도 중요한데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담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들 그 첫사랑이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식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점점 그 사랑이 농도가 짙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이 하면서 점점 식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순수함입니다. 처음 사랑은 순수함이잖아요. 계산 안 하잖아요. 그냥 당사자잖아요. 이 당사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그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주시는 것들, 부수적인 것들,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것에 거기다가 마음을 우리가 너무 쏟아가면서 스스로 실족하고 또 시험에 들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냥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도 막 가슴이 울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눈물이 팍 나고, 여러분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전도사 시절 어느 권사님이요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 전도사 이 순수함이 계속되면 참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텐데 그때는 제가 좀 순수했나 봐요.
그분이 보실 때,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 많이 타락했군요.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열정은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새벽같이 오셔서 의자 정리 다 하시면서 뒤에는 하얀 천으로 막고, 지금 상황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하셨잖아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창고에서 줄 서서 당뇨병이라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막 맥도날드 달려가셔서 화장실 보시고, 지금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정. 그러면 그 열정은 무엇의 열매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 열정을 회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간다면, 지금까지 내가 누구한테 배운 사람인데 이런 것 자랑하고 다른 교회들 무시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제일 훌륭해, 사랑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런 일만 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세계 선교를 위한 이 사명 다른 교회로 옮겨버릴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느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순수함을 잃었는지, 열정을 잃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해보자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끝까지 붙들어 사용해 줄게. 대신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열정, 이것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주 앞에 끝까지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습 속에 사랑 없이 진리를 외쳐온 것, 특히 그러한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한 것, 주 앞에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더욱 열심히 우리 은혜롭교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 잃어버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언제 어디서 왜 사랑이 식었는지 찾아내게 하시고, 마침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정말 이제는 다시금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예수님 마음에 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 앞에 끝까지 귀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옵고 모든 것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